그 부탁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동기는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이영호 장로님 성품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은혜를 힘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성품이 또 그 이름이 영호예요. 영호. 영, 제로, 그리고 영이라 불러라, 호 이렇게 되는 느낌이 와가지고 계속 그분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도 굉장히 그 각인이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성경 안 읽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자 이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겨울에 받는다. 이런 말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도 있고 있다 했고 또 이제 미래 천국도 있는 거로 두 가지로 하는데 저는 미래 천국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후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있습니다. 보통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현실 천국을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지금 여기서를 나는 천국을 맛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도 지금 돌멩이 하나도 안 버려요. 우상이 아니라, 멀리 가기 싫으면은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요리조리 하면서 예술적으로 천국을 만들면서 미래 천국을 준비하고 이렇게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 저희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귀신을 본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런 그 마음에 우리가 미신적인 이런 바탕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참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땅도 갖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하나님을 본다. 그, 다른 이제 메시지도 믿음에 대한 거나 기적에 대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명하면, 십계명 하면은 행위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계명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첫 번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의하지 말라 하면은 신약 성경의 계명의 첫 번째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외적인 이런 그 행위의 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무책임하고 속수무책하고 또 교회도 부산스럽기만 하지 어떤 면에서는 차분하게 그 심령의 계명적인 그 과정을 밟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그렇다겠죠? 미래의 천국이고 살아서 천국이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령이 가난 내 마음에도 있고 또 뭐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기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천국을 그러면 이제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에 방해되는 게 뭐냐? 이 방해되는 요소, 요 방해되는 버러지, 요 방해되는 장애물, 벽이 이게 뭐냐? 이거를 단단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무력하고 오늘 전도도 했습니다만은 전도의 폭발적인 또는 견딜 수 없는 아까 설교한 말씀대로 예수 한 분만으로 독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자꾸 나에게 쌓이니까 그 쌓여진 부산물 같은 그런 거에는 전도가 될지 모르지만 오리지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성, 이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전도자의 마음, 상태. 그 계명 10년이 가는 이제 8만. 그래서 나는 은퇴 후로 특별히 그림자에 와가서 8만 8시. 내 이름을 8만 8시라고 이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8만에 대해서만 말을 쓰면 되는데 더 있으면 좀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8만이가 나의 장애물이에요. 이 버러지가 8가지 만인데 첫 번째가 거만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메모 좀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난 이걸 계속 외우고 또 내가 뭐에 걸리나 자꾸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디가 이게 작동이 안 되지? 뭐 때문에지? 그걸 이게 터치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하고 고치면은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이제 끝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질문해서 여기서 학습이 돼야 이 기계가 능동성 있게 나가서 활력을 다하지. 그걸 그냥 꺼지면 안 되잖아요. 전부 이제 내가 시험을 볼 테니까 메모도 해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될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도 어떤 때는 이상하게 웃음을 웃어요, 제가. 옆에서 사모님이 왜 그래요? 그래요. 또 웃고 말아요. 왜 그러냐? 내 속에는 8만이가 들어와 있어요. 8만이 중에 그것이 들어온 거를 나 스스로 까부치는 거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나서 웃어요. 재미가 나서. 웃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상태였지만 문제는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이에요. 아프다 하는 얘기도 지 얘기예요. 아프다도 좋지만 좋은 걸 표현 못하고 겨우 아프다 소리밖에 못하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말도 객관성이 없어요. 네가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 네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8만 8가지 만자가 잘못된 만자가 들어와서 나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화난다, 슬프다, 억울하다, 분하다, 화딱지 난다,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런 게 들을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이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저도 거기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첫 번째가 거만입니다. 거만한 거. 겸손하지 않고 뽐내는 거,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거. 근데 거자를 그 한문으로 쭉 국어사전하고 찾아보니까 이 한문은 삶 속에서 요렇더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글자예요. 유용한 글자를 상형 문자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 건데 사람인 변에 그 거처한다는 거자를 썼는데 거자는 걸터 앉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걸터 앉을 거. 똑바로 안 앉고 걸터 앉는단 말이죠. 제 고향에 석박이 아저씨라고 하는 분 계셨는데 우리 집 뒤 동산에 저 너머 독거리에서 그 극동 서교 있잖아요. 김주웅 씨 동생이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석박이 아저씨가 야 이놈아 내리라고 그래. 왜요? 내려 이놈아. 내렸어요. 야 이놈아 어른 앞에서 이놈아 자전거 타고 가는 법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옛날 얘기지만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게 걸터 앉은 걸로 건방지게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자유의 문화에 들어서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 어떤 잣대로 재보면은 참 건방진 게 많잖아요. 특별히 아마 어른들의 기성세대 중에 입장에 볼 때는 젊은 분들이 사랑으로 좋게 봐서도 좋지만 애교로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야 참 그 건방진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무덤 걷자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덤 앞에 가면은 정숙한 마음으로 비켜줘야 되잖아요, 옆으로. 근데 무덤 앞에 딱 서가지고 사람인자 옆에가 거할 것자예요. 무덤 것자고로 돼 있더라고요. 한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죽은 시신 앞에서 떡 가로막고 지가 시신을 추모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나선다 그 얘기죠. 가려우는 경이죠. 가려우는 경. 또 만자도 보면 게으를 만자 또는 방장을 만자 했는데 마음심자 옆에 무슨 만자냐면 없을 만자더라고요. 없을 만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서 진실성이나 또는 어떤 지적 인격적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딱 앞에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 속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뭐가 앞에 가로막아요.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월 다 보내고 말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라지 못해서 보아도 짐승도 보고 짐승도 싸무래요. 그렇게 보는 것밖에 못 봐요. 더 깊은 거를 더 중요한 걸 포착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비슷한 말로서는 이제 거들먹거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거들먹거린다. 신이 나서 도도하게 군다. 남 앞에서 자꾸 드러내 보이는 거 거들먹거린다. 이게 거만입니다. 난 그랬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영성이 내가 좋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은 아이 진실한 분들 성령 충만한 분 앞에서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안 통하지 않냐.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아니? 구슬치기 있잖아요. 다마치기 하는 것도. 다마가 작아도 나가서 탁 부딪힌다고. 이게 크고 꼴약 같은 이런 사람의 거만만 볼 줄 알았지. 조그만 사람이 어린애들도 아까 얘기했으면 싸움합니다. 다마도 지금 튀기 탁 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이런 팔만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어린아이들도 울 줄 알고 성기를 낼 줄 아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네 그 애기들을 어떤 교회는 보면은 보수적인 장로교입니다만은 뭐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예배 시간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굉장히 거만치 않은 겸손하고 온순하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귀한 거다. 두 번째가 이제 교만인데 거만, 교만. 이제 가교, 거교, 고교, 구교, 극이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외웠어요. 외우기 쉽게 교만인데 이건 씩씩하다는 교자도 되지만 뻣뻣할 교자로 되더라. 뻣뻣하다. 또 말맞자 옆에 교는 높을 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머리를 들고 말이 얼마나 키가 커요. 또 코를 벌렁거리고 확 이하다는 거죠. 말이 잘 길들이지만 어떤 때는 말 잘 안 듣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딘가 교티가 있다. 교만하고. 물론 겸손한 것도 많지만 치명적으로 나중에 자기를 방어하고 끝까지 고소한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적할만큼 자기 기가 없는 비하이면서 빈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전엔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김수한 추경이 마음을 비우라.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제 교만한 그런 마음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이게 이제 객관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주관이 진정한 주관이 없이 자기의 망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마는 빈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될 그 상태가 좋지 않은 받아들이기 좋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기만인데 뭐 이런 공식은 없어요. 나 혼자 고민하고 애쓰면 하다가 이런 걸 자꾸 늘 몰아내야지 그런 건데 남을 속이는 거 기만술 기만 아닙니까? 거짓기 속일기 진실이 아닌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잡된 위선이 다른 것이 자꾸 자기를 막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사이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기만, 사기치는 기만은 좀 참 은혜가 돼요. 눈목자에다 이것도 만이라고 하는데 흐릴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 부끄러워할 문자도 돼요. 그러니까 눈이 흐리고 잘 안 보이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제 가운데에도 그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참 중요해요.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가족은 더 중요하지만 왜? 항상 만나고 시간을 갖는 사람이 뭐 기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우압이 되고 나도 그렇게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내 주위에 3명만 있다고 해보시오.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 이웃이다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그 마음 닦은 그래 그 도인이나 이런 사람은 사람 찾다가 이제 스승을 만나는데 선생이 아니고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스승을 만나는 거기서 하나 깨달으면은 그 사람 되는 거지.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남한테 속지 교만만 받지 거만만 받지 나도 거기에 같이 대항하려니까 같이 그렇게 응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의 소위 부름받는다고 하는 소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제 방이 이제 3개가 있는데 내 방이 빨래방이요. 내가 완전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제 은퇴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나는 아주 본격적으로 죽음 문제나 아주 내 마음이 시가 나와요. 슬퍼하게 시체가 깔렸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어제 집안을 이렇게 흙을 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뼈다귀를 하나 봤어요. 바스락바스락 뚝뚝 꺾으니 딱 꺾어져. 요만큼 가지고 돌았어요. 우리 저 막내딸 애기가 보면 무섭다고 한다는데 이만한 개폭댕이 서폭댕이는 그런도 가지고 물에다 닦으려고 놔뒀어요. 내 방에는 시체도 있고 뭐 환자도 있고 뼈다귀도 있고 머리통 대갈도 있고 일단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슬쩍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말하는 천당에 이런 얘기, 그것도 근래는 이 복음보다 없어요. 천당은 가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그런 메시지나 교리도 별로 지금 희박해졌어요. 그냥 난 그거예요. 근데 내 방에는 이것저것 많이 넣고 우선 집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내 그것들이 하나의 불만에 속한 거지. 어떤 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걸 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건 뭘 자꾸 걱정하냐 가만 자꾸 걱정 이렇게 믿고 천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왜? 내 생활이 중요한 거야. 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를 얻고 내가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줄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눈이 자꾸 흐려지고 나도 흐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저것 때문에 장애물을 많이 받는다면 어이구
나는 남한테 하나도 줄 것도 없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하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 중에도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을 말을 못하고 거만 교만 이런 좋지 않은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껑충 뛰어가지고 화제를 돌리면서 자기 마음에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기만은 꼭 사기치고 이런 뜻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없으면 속은 거예요. 얻은 게 없으면 속은 거예요. 너 이따 오늘 그럼 오늘 낮예배 시간에서 내게 얻은 게 뭐냐? 이따 얘기할 거예요. 24시간 중에 밥 3끼 먹고서 얻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좋게요? 안 그래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월에 속지 말아야 되고 남북관계에 속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것도 되지만 무슨 잔치 뭐는 속지 말아야 되고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방만인데 엉터리 없는 거 제멋대로는 게 방만입니다. 방자는 내놓을 방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예, 방화의 반대는 실화죠. 실화는 모르고 불러온 거고 방화는 의도적으로 불러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책임을 안 느끼고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을 넣어서. 불 지르는 거예요. 일부러 불 지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방만하게 그냥 탁 틀어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래 불질러 그래. 말도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뒷수습을 적당히 막 하고 말잖아요. 자기 책임 없이. 이게 방이에요. 방만이에요. 책임감 없이.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서론만 기차게 늘어놓는 일. 어린애들을 보세요. 어린애들을. 본론을 탁 틀어내요. 울든지 의사표시를 하든지. 어른들은 안 그래요. 저 속에 한 겹겹이 쌓여놓고 이 말은 서론에 불과해요. 그럼 그냥 돌아가요. 이거 우울하고 자기 속사람이죠. 이게 방만한 자세, 방만한 마음, 그런 태도죠. 내 속에 가려운 데가 있고 내 속에 아픈 데가 있는데 긁음을 받지 않고 아픔을 치료받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고 마는 거죠. 내란망석 시골 있잖아요. 그냥 넓게 펴놓는 것처럼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 어떤 책임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좀 주의를 주는 그런 맛이 없이 그냥 그래서 만자는 질펀을 만자 땅이 넓고 평평한 모양 흩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방만을 자세나 마음이나 부모는 부모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너와 나의 사이로서 전혀 못 느끼는 방만한 자세,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5번째, 불만인데 요 만자는 조금 앞에 있는 만자들 좀 다르지만은 만족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불만이.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함이 없는 거죠.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 경험은 그래요. 잘 듣고 잘 행해보면 알아요. 하하. 내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방만해서 불만이구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방만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어딘가 불안정스러워요. 이런 그 잘못된 만이 다 나간 다음에 속에서 불만마저도 없을 때, 불만이라는 건 뭐 감사가 없는 거니까 흡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하고 동물과 동물 사이에 얻어맞은 개가 나가서 닭을 물고 닭이 나를 못 해쳐 이런 식으로 불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하는 믿지 않는 신뢰성이 희박한 자꾸 이런 상태가 가는 거죠.
불행하고 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만, 불양, 불통, 부진하게 돼.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아, 깨달음이 없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요 심령이 가난하잖아 이런 그 표현 마음속에도 그거는 같은 종교성으로 같은 거죠. 이 불만스러운 이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이제 이게 내가 좀 이런 게 있구만. 이제 불만까지는 주여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제 기뻐서 이렇게 가슴이 펴지고 심호흡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만이면은 이제 감사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행복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꽃 폈다고 행복이요? 진해 꽃축제라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보람 있습니까? 거만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방만하고 불만스러운 자세인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무슨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밥 먹어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매사에 불평 짜증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투정되고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욕으로 하는 일들은 불안스러워. 그런 속에서 희망이 있다? 이것도 오래 못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 뒤틀린 그런 감사, 뒤틀린 희망, 뒤틀린 의욕, 뒤틀린 이런 거 가지고는 불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우울증이 이렇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엉뚱한 대로 낙항해가지고 본인은 물론이고 남에게까지 저주도 하고 해코지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전혀 거리가 먼 관망 상태로 그렇지 마음속에 불만이 아니고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감이 가고 이웃이 생겨지고 연쇄적으로 넓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감사한 건데 거만, 교만, 기만, 방만, 불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여섯 번째로 오만하게 됩니다. 오만 불선하게 돼요. 잘난 척하고 방장한 거 오만스러운 거예요. 오자는 이제 없인 여길 오자라고 그랬고 폐기 처분하는 본체 많지 않은 오자라고 그랬는데 만자는 물론 게으를만 방자을만이고 근데 오자가 또 재밌는 게 사람인 변에 거만한 오자더라고요. 근데 오자가 교자점 비젓던데 교자가 아니고 흑토 밑에다가 방자를 쓰고 아비부가 저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오자가 노로자 시끄러울 오자 그랬어요. 더 쪼개보면 한문의 뜻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엉터리로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런 사건 이런 껴서 이래서 요자를 넣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방자에다가 흙토를 넣으니까 흙을 흩트리는 흙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냥 제멋대로 흙 튀어버려. 장기를 두다가 내가 이길 것 같지 않고 화를 나면 어떻게 해요? 장기판을 뒤엎잖아요. 공부하다가 뭐라고 하다 뭐 잘 모르면 찢어버리잖아요. 내가 삶을 살다가 잊어버리게 돼. 이게 헤쳐버리면 오만 오자가 그런 자세라는 거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 흩어버리고 마는 오만 불선. 책임감이 없는. 일곱 번째가 자만입니다. 이제는 아주 뭐 어지간히 된 것 모양으로 스스로 거드름을 부리며 만족해하는. 그러면 이 자자가 뭔가 내가 그 한문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 노인에 대한 노인의 교육을 가랑한 농문관에서 봤는데 한 분 인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옆에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한문 선생이라고 뭐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까지 써내고 아까도 이제 전도대상이라서 그분을 처음 본 분이죠 했는데 스스로 자자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위에다 이렇게 삘칠 별이던가요? 그 눈목자 썼더라고요. 아 이건가? 눈 위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는 거죠. 뭐 하나 붙여서 삐치. 눈이 삐쳤던지 하여튼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질이 났나 기쁜 걸 보려면 눈부터 표가 나잖아요. 눈부터. 그러니까 얼굴에다 눈 위에다가 나다 이거다. 남이 안 알아주는 거를 표시하는 거죠. 우리 집 제가 취미로 닭을 키우는데 그 수탉은 보면 늘 이러고 들고 있어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챙기는 거지. 물론 책임감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게 뭐냐? 눈 위에다가 내가 뭐다 하고 붙이고 다니는 거.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자긍이라는 것하고 긍지하고 달라요. 긍지는 좋은 뜻이 긍지지만은 자긍이라고 하는 걸 지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 스스로 높이는 거. 또 자존이란 말하고도 비슷한데 자존도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뜻 이런 뜻도 있고 좋은 면에서는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거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이 됐어요. 두 번째 거는 좋지만은 어딘가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자만심 이거 나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하면은 제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지만 남의 마음도 자꾸 보여요.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럴 거 아니겠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남의 마음을 잘 아는 뭐라고 그러는데 나 무슨 뭐 독심술입니까?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거만 교만 기만 방만 불만 이걸 자꾸 이렇게 하다가 자꾸 보니까 남도 이 거울로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생존한다고 하는 자존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의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자존심 하면은 그는 잘못된 그건 좀 바꿔야 될 그런 것이다. 근데 자존감하고 또 달라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아마 스스로 요새 생겨난 말 같은데 요새 자존감이라는 말이 많다. 그건 좋은 뜻이죠. 좋은 뜻. 심리적으로 위로도 상담도 되고 그러나 이 자만심 하는 이런 막연한 어떤 무언가 이거는 저 쌀독에서는 썩어가고 도둑이 가져가고 깔아앉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이쪽만 쳐다봐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저 장목사 아기 때였을 때인데 나이롱봉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물 들어와. 그래요. 알았어. 야, 이 사람아 물 들어와. 에이 참 알았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꽃게 그물을 10리 20리 이렇게 쳐놨어요. 꽃게가 이렇게 붙으면 물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나가서 준비해가지고 쓰면 가서 따와야 되잖아요. 이거에 재밌어가지고 하느라고 그냥 이긴 것 같지. 지만 또 이기려고 막 흘려서 이러다가 저기 있는 꽃게를 다 놓치고 막 썩어버려. 그게 왜 그래요? 자만심 아니에요. 내가 이겼다. 뭐 나왔다. 뽕 나왔다. 좋다. 자만심이죠. 별것도 아닌 이 자만심 때문에 더 큰 것을 많이 놓친다고 얘기죠. 이해가시죠? 잘못된 자만심 때문에 당신의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죠. 오히려 그거는 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오히려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더 중요한 엄청난 것이 나에게
밀어닥치는데 그걸 놓치고 잘못된 비속한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런 기회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교회 여러분들은 탁 잡아가지고 차분 한 걸음 한 걸음. 8번째가 탐안인데 7번째가 자만, 6번째가 오만. 탐안하다 하잖아요. 탐안하다. 게으르고 느린 비젓은 말 같은데 업신여기고 정멸하는 거죠. 또 만자도 이것도 흙덩이를 물에 흐트러지는 경우로기도 있죠. 탐안. 나래망상 널어놓고도 닭이 해치던 해가 져서 축축해지니까 다시 덮어야 되죠. 빨리 말르게. 그건 놔두는 거예요. 빨래는 밖에다 말려놓고 좀 둘 수도 있지만 나래망상은 기껏 말려놓고 오후 3시, 4시, 5시, 6시 때 빨리 덮지 않으면 하나 많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이게 탐안이야. 책임은 물론이고 누구에 대한 책임 이전에 내 마음이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비전이 있다. 근데 이 비전을 잊어버려. 나도 집에서도 난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가족 관계나 뭐 이런 거 하다가도 아유 나는 팔만이도 걷어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내 비전을 해가지고 내가 항상 잘못된 것으로만 꿇어 엎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난 내 사명이 있고 주님도 아시니까 이 탐하는 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거만. 두 번째요? 거만, 교만. 그 다음 세 번째요? 나보다 더 잘하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방만. 그 다음에요? 불만. 그 다음에요? 오만. 그 다음에요? 오만, 자만. 그 다음에 뭐예요? 태만. 제가 있던 고향에서 김진만이라고 있어요. 우리 장모사도 아는데 늘 그걸 느껴요. 아, 저 사람은 팔만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팔만이야. 8가지 잘못된 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김진만이가 있어요. 이름이 김진만이에요. 그럼 뭐예요?